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끝나면 그 나머지 또 고린도 후서까지도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만만치 않죠. 성공해야 인정받고 또 앞서가야 살아남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뭐 좀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죠. 동시에 또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대체 누구이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원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느냐? 그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는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또 각자 처소에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그 뜻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고 또 우리가 조치원교회에 출석하고 또 조치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진탱하는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하나로 묶고 있죠. 바로 고린도에 있는 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리는 그냥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잘 모를 텐데,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넘쳐났고요. 돈이 넘쳐나니까 향락 문화가 발달을 했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타락하니까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산다는 요구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돈, 권력,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의 한복판, 바로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를 가리키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산속에 숨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이 세상에 이 환난과 또 온갖 향락이 많고 또 온갖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지 말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 우리끼리만 있는 온실 속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 어둡고 척박한 세상 한복판, 고린도와 같은 그런 일터와 고린도와 같은 사회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도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조치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 파송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자, 2절 중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착하게 살아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스스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린도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또 성도라 부름받기도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더럽지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너는 거룩하다,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무리가 뭐예요? 성도죠. 성도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내 스스로의 나의 의로움을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요, 너희도 똑같이 욕심 많고 똑같이 죄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 핏값으로 산 거룩한 나의 성도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너희는 내 거룩한 성도다 라는 이 말씀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시고 또 성도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보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모든 것입니다. 당시 이제 헬라 사람들, 이제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라고 인사했죠? 샬롬, 평강을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문화, 헬라 문화와 이 유대 문화를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통합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완벽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만큼 축복된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평강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 삶에 쏟아질 때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맺히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요,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뭔가 통장에 돈이 두둑하고 또 가정에 늘 건강하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잘 커줄 때 느끼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평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다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이런 고린도와 같은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다. 이 은혜에 사로잡힐 때 찾아오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깊은 영혼의 안식이 바로 평강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지 마시길 바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을 떠도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고린도처럼 세속적이고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결코 이 세상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하신 성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조치원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이 세상을 버틸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오늘 문을 열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깨를 쫙 펴시길 바라요. 움츠러 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름표는 세상에 붙여진 직급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이름표.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네, 이 이름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신뢰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